내일을 위해 오늘 불행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물질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만족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오늘과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돈과 물질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에 더불어 사람들의 심리도 얼어붙었고 체감하는 삶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고 합니다. 앞날을 예측하고 머리를 써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하여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을 염려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염려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 되심을 지키지 않으시겠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신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재정적 위기가 우리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 전환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했던 그 유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내가 부자 되는 날에는 너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너가 꿈꾸던 인생을 마음껏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에 더 겁나는 마음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장악한 시대 정신이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을 탐심이고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을 감춘 것이 바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방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탐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은 단정적으로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하게 신는 대로 거두는 그 인과율의 법칙이 자신의 구원을 기준 짓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을 받을 행동을 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의 증거가 바로 부자와 가난이라는 그 확실한 기준으로 그들은 신앙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거의 그 문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요 가난한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신분과 지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손해볼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불행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사는 그 전환점에 우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의 현실과 한계 속에서 구체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염려가 많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고 이제 더 이상 나아지지 못할 것이란 위기가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돈과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전환점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는 다시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염려의 수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나에게 이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불황이라는 어둠 속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 전환점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그리고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하순 수리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